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영혼이 편안하고 하는 그런 불교 시험 말하자면 극락 같은 곳을 갈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이 지상에 살면서 영생의 감각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부자가 돼야 되고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기타 이런 잘 되는 문화적 번영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답도 없고 목표도 불분명한 그런 철학적인 요소로서 뭐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본래 목적인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져서 인생을 정말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현재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출이 되어져야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천당 가겠지. 이 신앙은 반쪽도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고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에 있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믿으라고 사람이 성경은 이제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하나님을 믿되 이런 신조를 믿으라 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그 신조들, 강령들을 만드는 이런 신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만국교회가 지금 공통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신조로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한데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이런 분으로 확실히 믿고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 있게 자기 신앙을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 가듯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믿고 사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정돈을 해서 만든 것이 소위 그 신조들이라는 거죠. 많은 신조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오래된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이제 뼈대를 갖춘 신조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할 때 경자는 성경이라 할 때 쓰는 경이다 보니까 사도신경이라기보다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사도신조의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신조는 이레니우스가 107년에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신조는 구성이 390년경에 루피누스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또 전해지고 나중에 보완이 또 되어지고 이래서 8세기 경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천주교회는 4세기경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서기 100년경에 만들어진 기초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최근에 와서 한간에 뭐 카톨릭적이다 어떻다 이러는데 카톨릭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수많은 학자들과 여러 신앙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조를 볼 때 가톨릭적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근데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소위 기독교와 사도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가톨릭 것이 아니라는 점, 역사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조는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근거가 뭘까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12가지로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신조라고 그렇게 했다가 12사도가 한마디씩 고백한 것을 정돈을 해서 만들어서니다고 보고 12가지니까 그래서 사도 신경이 되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 신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본 틀로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감명하면서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조들이 보완이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세 가지를 들면, 첫째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격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데 예수님의 그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정신하고 차이가 있다. 비슷하지 꼭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성자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자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하신 일을 보면 성부 하나님하고 질적 면에서 같아 라고 해서 이 반박을 하면서 소위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반박을 하면서 아다나시우스의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381년경에 1년에 이것이 신조를 만들어진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의 신조가 있는데 359년경에 저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아리우스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든가 그 신성은 성부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기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적 동일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조를 또 한 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1년경에 칼케톤 신조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믿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든지 또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인격이 발달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처음부터 신성을 가지셨지 무슨 일을 하고 득도를 해서 그래서 신성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은 예수를 순전히 보통 사람의 인격 수양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바른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칼케톤에서 세계 공회를 해서 개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시다. 수도를 수양을 해서 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 신성과 인성, 인격에 대한 그 점진적인 덕성의 그 성숙으로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이런 인격적 부여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전파를 하고 했는데, 중국에 가서는 경교라고 이렇게 선전이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는 양선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십자가가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런 뭐 예수의 내용은 내용이지만은 잘못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경교가 우리에게 일찍부터 들어왔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안 됩니다. 이래서 사도신조는 아주 일찍부터 사도들 이후에 바로 이것이 작성이 되어진 것이고, 또 보완이 되어지고 그렇게 작성되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가치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 데에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들 이 장면은 내가 은혜가 된다, 나는 이것이 확신이 들고 더 믿어진다 하는 내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개인적 계시가 아니라 취향,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이제 철학적인 그런 내적 준비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데 차이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리 준비된 인식의 구도, 성숙도, 철학적인 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그 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만큼 부각될 일이 아닌데, 너무 크게 그쪽만 부각된다든지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신앙 고백하는 신앙을 지켜져야 할 강령, 신조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은 뜻이 좋은 거죠. 어차피 우리 사람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별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맞고, 또 신앙의 기준치가 되는 신조를 만드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할 때는 상당한 부피가 많아요. 여러 면에서는. 신조는 감명하면서도 여러 계명을 통칭하는 십계명같이 그렇게 감명하면서도 신앙의 강령이 되는 그런 선포가 되는 이런 내용이 신조입니다. 신조는 좀 간단하고, 신앙 고백서는 여러 가지로 신앙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 고백 묻는 부피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조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조적인 면을 한번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돈을 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촌의 삶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습니다 고백들이 12가지로 되어 있죠.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천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 것, 동정녀 마리아가 함께 들어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고난의 십자가로서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 또 심판하러 오실 것, 성령을 믿으며 또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교통을 믿고 있고,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고, 또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12가지로 나옵니다. 이 믿음의 12가지의 신조는 꼭 12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수의 완수인데,
그 10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맞출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숫자에 뭐 전전긍긍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짜여지게 되어 있죠. 이 교회 일들이 그렇습니다. 숫자에도 의미가, 세상에서도 의미가 부여되고 있잖아요. 3, 3번이니 뭐 10번을 찍어봐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숫자대로 한다고 해서 가히 틀리지 않을 정도로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신조의 구조에서 12가지 믿음의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에 대한, 그 질적 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나온 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회의를 할 때마다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할애를 했죠. 사도 신조 안에는 기독론이 주를 이룹니다. 내용상.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고백하고 나중에 사후의 영생까지 고백해야 되는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성격상 12가지 구조가 믿음의 신조 기초가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것하고,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우주관, 역사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왜 먼저 했을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체험적 느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론 신앙의 구원자로서는 그렇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이 오느냐?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생각을 자연히 바로 직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예수만 보이면 그냥 교주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추어진 내용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도 하나의 창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은 창의적 생각, 완전 새로운 창조의 감각이 생깁니다. 비전이나 역사의 이해나 지식의 도구의 소재를 취급하는 일이나 모든 게 완전 새로움, 이런 일에도 새로움, 저런 일에도 새로움, 앞날에도 새로운 방식, 소재, 꿈, 이것이 예수 믿으면 생기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이제 맹인으로서 인생을 오랫동안, 가령 40년 동안 살다가 눈을 떴습니다. 생활 방식이 전에와 비슷해야 되겠습니까? 만지고 보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걸 어떻게 옛날하고 같습니까? 같은 땅에 살고 같은 공간에는 비슷하게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원래 눈 뜬 사람인가? 다른 동네에서 움직이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완전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열이 넘치게 우리와 같이 인생을 텁텁하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까? 라고 할 정도로 환희와 창의력과 감사와 완전히 처음 보듯이 세상을 처음 보죠.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새로운 창조의 감각 아니겠어요? 생전 처음 만나는 그런 환경, 얼마나 환희롭소. 우리가 집을 처음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집이 맞나?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고 쇠방살이를 하며 너무 고달프게 있다가 돈을 모으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집을 얻게 되면 더 기쁘죠. 기쁜 눈물이 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생각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지평에서 그냥
삶의 방식의 잠시 다른 차원, 그러다가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고생하고 완전히 세상 허망한 세상인 줄 잘 알아요. 불신자들도 허망된 세상인 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완전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새로움의 시작, 삶의 현장은 같은데 완전 다른 정신으로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지으신 것을 예수 믿으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의 정신적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개 역할을,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신 분.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 세상에서 한 교주로 또는 기적가로서 또는 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델로서 이렇게 예수를 보면 착오가 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행동에 있어서 무슨 집회 행식이나 예배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어떤 자태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믿는 형식이 어제 됐든 남이 볼 때 어떻든 간에 신비주의자들 뭐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지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약간 액션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일상에서 예수 믿는 새로운 질처럼 여기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갱년에게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살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인식 차이가 아니고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신비한 지식이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이등병이 참모 총장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대장이라면 눈빛이 벌써 틀립니다. 딱 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 사랑의 소리를 듣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받았다. 평생 못 잊습니다. 이등병 정도 같은.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것도 훈련병이 그렇게 했다 쳐. 일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때 감정이.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들어왔다. 예수님을 손잡았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줬다. 품어주셨다. 이 체험이 되어지는데 아무 눈물이 없다. 아무 감동이 없다. 그냥 뭐 좋게 여기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도 안 되는 감성이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누차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감격이 그 정도 같으면 일상에서 어떻게 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의 자식이라 아들들이라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지식이 느낌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힘을 받아서 사는데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너희에게 소개하고 나를 믿느냐 고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영생케 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다. 바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전에 기록을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사람도 지식과 돈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다못해 조폭 깡패들도 힘을 자랑하며 능력이 있는 형님,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might
마이티라고 그렇게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올마이티하다. 하나님은 올마이티하다. 전능하시다. 사람이 과학을 발명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지를 못합니다. 전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기고 혼란스럽고 그런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빛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참된 바른 이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완벽하게 잘 못 일어나도 거진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세상 문화적인 모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서 혜택을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단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한 것이 내한테 있는 것이지 문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하고 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날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도덕적으로 착하고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다. 여전히 그것은 종교적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사람 부패한 그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교회를 세울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연구를 하고 내가 조바심이나 준비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회개하고 단순히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의 기초에서. 그것을 정돈한 것이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명칭을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소년 때에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 해서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내가 지금 뭐가 죽었다 살았다는 아픔과 슬픔, 기쁨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째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나 물어나 봐야지 따져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교의 자리도 가고요. 헌금도 하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안 된 일도 수용하면서 기다려보고요. 기도하고요. 인내도 해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손해본 것도 한번 세상의 법적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데도 한번 기다려보고요. 용서해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채통을 완전히 달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전능하심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못 박혀 타사리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부활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그 신이 죽었다든지 늙었다든지 그 신이 뭔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한계가 있다 이러면 그 신이라고 하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근데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점칠 때 보면 빨래 줄도 긋고 오다가 넘어질까봐 그게 무슨 힘도 없고 빨래줄도 못 피하는 그게 무슨 신이라고 신이 오기 때문에 그거 다 거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을 믿을 바에는 사람이 차라리 낫죠. 그리고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그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돌은 깎아서 집을 만드는 데 쓰고 기초석을 쓰고 하는데 거기다가 왜 절을 합니까? 짐승을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별을 보고 절을 하고 산을 보고 절을 하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이게 다 헛된 생각이고 짧은 생각들이죠.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완전 삶의 처세가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채통이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전능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자세히 생각하면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신들이 꾸며진 신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산골짜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뭐 이렇게 이를 성질을 섬긴다든지 물질을 섬긴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섬기는 일이니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의 제일 첫 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꼭 창조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태클을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어지는 생각 중에 제일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주인이다고 하는 감성적인 종교적인 도덕적 반응이라기보다 그렇게 새롭게 눈이 열리면 만물 만사의 근원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것이다라고 하면 성도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딱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들과 산에 이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풀도 모든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별 때는 베지만은 마음대로 막 취급을 하지 않아요. 즉 문화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과 지역의 특성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로 알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든가 함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보는 개념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문화생활을 하는데도 과학을 만들고 이용하는데도 다 이제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어우러져야 됨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정착을 딱 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념으로 취급을 하고 만들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주인 되신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문화 취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을 의식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의로 잘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의식이 이런 지구에 대한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경해야 되는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심판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바라보는 마음에 자식 된 것처럼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교주로만 믿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급속한 시간 쉽게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로 접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천둥만치도 아이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순간에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노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심령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에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 이것들을 해결하러 오셨다는데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있으면 예수를 겨우 종교인으로 부릅니다. 예수가 오신 것,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면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걸로 기도하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는 말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빼고도 아버지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 그런 마음에 뿌듯한 자신감, 그런 채통을 가지고 왕손으로서의 그런 저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줄 알아요. 당신이나 나 다 부족해. 저는 겸손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데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험하게 살았습니다. 떨어졌을 때는 수십 년을.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방에도 들어가서 잠도 같이 잡니다. 얘야 여기서 이거 맛있는 걸 먹어라. 이 옷을 입어. 저는 못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냥 죄인이고. 자꾸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 집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못 났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용서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식처럼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눈물겹지 그래 하면 아버지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멀리 두고 남이고 두렵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조심히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 백날 부르면서 애처럼 굴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닮으려고 해야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잘못한다고 어느 날 매를 듭니다. 짜증나. 이 사람 내 아버지 안 할래. 교회를 나간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사는 옛날 모습이 보기가 딱했으면 매를 드시고 괴롭히시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부자 간의 그런 관계의식이 맞잖아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거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붙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원칙적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이미 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렇게 붙여진 거죠. 하나님을 믿되 두려운 신으로만 믿는 것은 자식된 정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컷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자신이 생깁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겁이랑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이여 심판의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우면 쭉 하다 보면 용서하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신앙 신조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12신조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한국 장로교 신조가 있고 미국 장로교 신조 뭐 여러 가지 유럽의 교회들 신조들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들 나는 신조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다 뭐 이런 신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신조를 더 붙인다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뭐 기도 전도 봉사 생활 물론 다 들어가지만 주일 성수가 그리고 11조가 내 신앙의 신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저는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가 생활 패턴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초가 11조도 못 내면 아직까지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명쾌하게 성리로 생활 패턴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사에는 신앙, 신조가 잘못되어 전달되고 있고, 설교 속에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뭐 긍정 마인드라든지 잘 될 거라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이니 뭐니, 이건 신앙 신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신조를 요즘 많이 가르칩니다. 교리도 요즘은 붐인데, 그러나 그 신앙의 그 교리가 자칫 그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한 줄 한 줄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것부터 해결 안 되면 그 뒤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에 우리에게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품에 천번령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뒤에 이야기 뭐 계속 읊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효율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했을 때 이어지는 신앙 고백들이 우리 실생활에 능력 있게 역사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 신앙 신조는 그냥 신조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실효를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를 보면서 좀 더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더 굳센 믿음이 갖추어지는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